오늘의 양식을 보내드리는 이번 한 주간은 시편 23장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시편 23편 1절 어제의 말씀을 이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한 절에는 두 단어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주님은 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나의 목자입니다. 다윗은 인생 말년에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마도 우리들의 삶을 1절의 말씀 비슷하게 바꾼다면 주님은 나의 목자신데도 내게 부족함이 많구나 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함이 많다고 하는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본문 1절에 나오는 두 단어를 유심히 봐야 가능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어떻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주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들을 때에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4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주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내가 그들과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가나안 땅 즉 그들이 나그네로 지냈던 곳 그들의 순례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명칭은 하나님의 가장 고유한 명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인간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주님은 이라고 할 때 아마도 그는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언급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의존하는 분이 아니며 홀로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에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점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며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기름 부으시고 왕국의 보좌를 주시기로 언약하시고 그 왕권을 통하여 무너지지 않는 더 완전한 나라의 보좌를 계시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세워진 왕국을 통하여 쇠하지 아니하는 무궁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보게 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위로는 자신들의 실질적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의 주인이 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신앙의 삶 속에서 모든 공고함과 고통이 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공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사모해야 할 것을 사모하지 않고 쓸데없고 헛된 것들에 애정을 쏟고 시간을 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네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대략적으로 추정하기를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빛의 속도로 150억 년을 달려가야 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학자들은 우주의 끝을 가늠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계속해서 폭발을 해서 1초당 2000km씩 확장하고 있다는 이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수억 년의 시간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주 공간이 아무리 무한해 보여도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그 공간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우주 공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별들 중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약 6,000개 정도입니다. 그 별들은 밤하늘을 빼곡히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별들과 별들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가깝게는 몇 광년, 멀게는 몇억 광년의 거리에 있는 별들이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서로 사이좋게 반짝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을 보십시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아주 작은 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곳에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 한 알처럼, 먼지 알갱이 하나처럼 우리는 그렇게도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와 지구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라고 할 때 다윗은 그 주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속에, 삶 속에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과 관계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주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우주의 하나님을 지푸라기와 같이 연약하고 쓸모없는 자신의 인생 속에 관계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능력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으시면서 사랑의 표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인생 자체가 아무리 전쟁터와 같다고 할지라도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믿음의 눈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둘째로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능력 많으신 사랑의 주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목자라고 고백했으니 역으로 생각하면 자신은 양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흔히 양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질적으로 양순하고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다른 가축과 다툴 줄도 모르는 순한 성품을 가진 짐승이라 생각하고 말도 잘 듣고 친근하고 깨끗한 짐승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들이 파란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보면 목가적인 아름다운 풍경이 상상이 됩니다.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동 지방에서 생각하고 있는 양의 모습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가장 심한 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무엇입니까? 이 돼지 같은 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에서는 이 양 같은 놈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양에 대한 생각은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으며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고 지저분한 짐승의 대명사라는 것입니다. 양이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입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그들의 특징인 고집과 독선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될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그래서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치아도 튼튼하지 못합니다. 강력한 이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날카로운 뿔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빠른 다리나 곰처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별로 잘나지도 않으면서도 고집만 센 것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양의 모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양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보호를 받으며 그 동물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시시각각으로 공격해오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온갖 유혹과 핍박과 고통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혼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 흰 이빨을 드러내고 삼킬 듯이 밀려오는 죽음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그가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 주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는 이 한마디 안에 자신의 모습과 처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꺼번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목자는 양에게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먹을 것과 쉴 것과 양떼의 기본적인 필요를 공급합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목자는 양을 해치는 악한 짐승으로부터 위험 속으로 보호하는 일을 하고 막아주는 일을 합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목자는 양떼가 자구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양떼를 이끌어줍니다. 또한 목자는 양을 바로잡아줍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목자는 달려가 그 양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기만 한다면 이 네 가지 일들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위해서 너의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네 인생에서 너를 위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바로잡아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